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마지막 32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이 허탄한 세상의 풍조와 나의 좁은 육적인 생각에 머물며 여기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종교적인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영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복된 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인이든 기업 또 나라의 빛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고국 한국에서도 또 우리가 털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도 계속 뉴스거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다음 세대가 수십 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국가적인 빚에 대한 문제는 정말 강조해도 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만 되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영혼의 심판의 빛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빛을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헬라인이나 내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대했던 그런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떠나지 않는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한 의식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사명의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항상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저주와 정말 심판의 값을 한 번에 완전히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종교적인 심오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한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였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에 세뇌되어 자신의 의로움에 뭉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교만에 빠져 살던 그에게 먼저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구나, 천국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던 그러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까지 가서 내가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원자의 주인 되심을 믿는 그런 확고한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하면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됩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인식하면서 새로운 열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니 그가 전에는 동물처럼 취급했던 그런 더러운 그런 존재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수고 헌신의 빚을 지고 살아옵니다. 공부할 때는 스승에게 학문의 빚을 지기 마련입니다.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 상사를 통해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빚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얼마만큼 채워져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약 10여 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가운데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에는 가격대 성능 비율의 첫 글자를 따서 그냥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그 이상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적당히 저렴한 가격에 쓸만한 성능을 가진 제품, 이것을 내가 사고 내 것을 소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rice Performance Ratio,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은 덜 들이면서 내가 적게 지불을 하게 되면서 그보다 훨씬 고가의 상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넘는 서비스를 내가 받아 누리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적게 쓰고 효과는 크게 보려는 현대인들의 실속을 구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 또한 소비 패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가성비를 잘
계산해 가지고 돈을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가성비나 경제 논리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놓아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로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더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새로운 가치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진정한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기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발견한 자만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다 해도 그에 대한 고마움이 평생을 잊지 못할 텐데, 아니 여러분이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냥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00년, 몇천 년 영원한 생명이 주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양자 삼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제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을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11절로 다시 한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심과 합당한 자입니다.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의미합니다. 합당이라는 것은 이 부르심과 피해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70억, 80억이 되는 이 세상의 많은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파리에서 올림픽을 경기하게 되는데 선수가 뛸 때 선수의 가족, 또 메달을 받을 때 그 가족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부둥켜 안고 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평생을 사랑하며 기대와 소원을 이뤘는데 그 뜻을 잘 이루는 그 감격의 순간에 절제할 수 없는
그 눈물로 그 시간을, 그 순간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석균 씨가 지은 주님께 빚진 자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랬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랬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합당히 살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어제 미국에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세계적으로 온라인 그 콘텐츠로 유명한 그 유튜브라는 그 기업을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 유튜브의 CEO로 섬겼던 한 56세 여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 뒤에는 2005년부터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많은 공을 들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애도의 글들이 실렸습니다. 56세의 젊은 나이에 참 세상을 떠났다는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모든 사람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그 많은 업적을 성취했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사역한 곳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관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후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보장된 미래도 내려놨습니다. 편안한 지역, 민족 우호 의식도 내려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전도하지 않은 그 험난한 곳에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남은 인생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20절 기록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려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어둡고 무수한 핍박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새로운 것으로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 것입니다. 120여 년 전 어두웠던 우리 조선 땅에 미국,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미국은 독립한 지 이제 120-30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내려쓰고 이 땅에 와서, 한국의 한반도에 와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영혼들을 향한 주 예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 봐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복음의 빛이 있고 그 사랑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은 사도 바울과 똑같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의 과정이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선택과 기회 속에서 나에게 쉽고 편한 길로 쫓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았음에도 빚진 자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평생을 교회 생활해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만을 가진 기득권을 놓치려 하지 않으려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싸웁니다. 심지어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정치 싸움을 하는 무수한 일들이 이 시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성비만 찾으면서 쫓아다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로 계산하며 나의 유익이 되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졌고 주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안일함과 평안함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진 하나님께 가람이 갈 수 있는 열린 마음, 담대한 마음, 좁은 길이라면 한 영혼이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길에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빚진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받은 사랑을 실제로 베푸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줌을 통해서 베풀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랑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기록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여겨고 그동안 여러 번 로마를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의 선교 여행은 번번이 계속 막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로마에 바로 가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은 바울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라는 그 지역에 예비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신 로마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로마 교회라는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제는 서바나, 조지아 서바나가 아니라 그 스페인, 오늘날의 스파인, 서바나어라고 부르죠. 스페인의 최종 목적지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은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은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여기는 서바나까지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정말 무수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처절한 그 삶의 고통이 연속했습니다. 그만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으면 이제는 쉴 정도가 됐는데 바울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당시 그 세상의 마지막에 여겼던 그곳까지 가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바라는 마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기록합니다.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바나에 있는 그 선교지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 음식이나 돈, 다른 여러 가지 여행에 필요한 것을 준비함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냥 잘 가세요 손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오늘날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 이제는 소명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바나 선교사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직접 가서 동참할 수는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서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 해안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방향은 서쪽이에요. 또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동쪽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 교회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먼 거리가 되는 위험이 따르는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말씀입니다.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목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는데 그 연보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다른 해외에 송금하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을 사용해 가지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게 되면 바로 한국의 다른 나라에 돈이 송금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시대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아니라 직접 전달해 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헌금한 것을 바울이 직접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니 자신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예루살렘 땅에 사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이렇게 기꺼이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에는 마게도냐와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또냐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보여준 헌금의 정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엄청 가난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은 가난에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니까 마지못해 가지고 됐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특권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게 나오냐, 이런 질책을 하시면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면 혹시라도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들의 물질의 헌신의 동참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연보, 그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27절에 기록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말씀합니다. 왜 기뻐했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빚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를 통해 그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연결되고 이방 교회가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기쁘게, 그리고 27절은 기뻐서 말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의무로 드리는 것과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야 돼요. 가정생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같은 책임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가족 간의 일들이 의무가 되면, 책임감만 가지게 되면 서로 짜증나고 불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생깁니다. 뭐가 빠졌어요? 기쁨이 빠질 때입니다. 사랑이 빠지고 감사가 빠질 때 그 관계는 책임을 다해도 점점 삭막해질 수가 있어요. 헌금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책임과 의무예요. 성도의 헌금은 그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실제로 증명하는 도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연보는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 복음 전파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책임의식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그만 은혜에 대한 증명은 우리의 물질에 대한 헌신으로 반드시 증명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엄청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돈도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물질만으로 계산하며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받은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기에 동참하는 것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선교 여행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힘을 같이 해서 함께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자신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위험한 일에서 안전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는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방문을 잘 마친 후에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직접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달라고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서 서신을 받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다 해주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리고 3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동참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무리를 폭동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막아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풀을 만나게 돼서 난파되어 모두 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것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명이 길어서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중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면 뭔가 달라질까? 기도하면 정말 응답될까? 아니, 기도해 봤는데 아직 응답되지 못한 것도 많은데 정말 이번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의인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의 간증을 기록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만 동안
이어지는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인간의 유한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많은 제목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맞춰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한, 타인을 위한, 나라를 위한, 영적 지도자를 위한, 온 열방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지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뵙게 된 85세 되신 한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을 다 접고 두 네 분이 주로 두 분만이 생활하시는데 매일매일 165명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저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16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 기도라는 것은 은퇴가 없구나, 연로하셔도 기도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우치게 받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누군가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라는 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무심하게 대하며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안함을 쫓아 사는, 세상의 가성비만을 쫓아 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내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담대함과 하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저 앞에 나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을 그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인정받는 신앙 갖기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드릴 참 많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고 내 인생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빚진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준 건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